양해를 좀 구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제도 방송 부분 좀 보셔서 알겠지만 저 혼자 사다 보니까 이 방송이 끊어졌는지 안 끊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조그마한 이 태블릿을 보고 있는데 얘가 좀 시원찮아요. 곧 나이가 많아. 그래서 얘가 뱅뱅뱅 돌면 방송이 끊긴 줄 알고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의 아니게 제 손도 나오고 이게 꺼졌는지 켜졌는지 모르니까 하여간 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그 이해를 해주시고 막 부산하게 제가 움직이면 저기 인터넷에 뭐가 좀 잘못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이 시간이 되면 좀 그래요. 뭐 시샘을 하는 건지 딱 요 시간에 거의 근접해 가면은 한 번씩 방송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네요. 여하튼 그것을 감안해서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바우스타 성령 영성 책으로는 지금 7페이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우스타 성령 영성뿐 아니고 이제 우리가 월피정 때는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봅니다만은 그런 느낌들은 조금씩 있었어요. 이것을 천천히 가야 되나 조금 빨리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천천히 가나 뭐 빨리 가나 이것을 다 이해할 때까지는 뭐 속독으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오늘 그 다른 책을 이제 월피정할 거를 조금 살펴보다가 딱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몇 번이 아니고 여러 수차례 계속 강의 준비하고 이러면서도 보고 또 보고 했는데도 이제서 왜 이게 눈에 들어오지 이런 생각. 그래서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참 크구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것은 그냥 번개불을 콩고무 먹듯이 후닥닥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구나. 이것은 한 번씩 뭔가 하고 나면 그 다음 것도 또 있게 되고 또 있게 되는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일기책을 읽고 나니까 전체 묵상 끝나고 나서 그 제일 처음에 그때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거의 일기가 끝나가는데 이 끝나고 나면은 서울에서 어떡하지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저도 또 정리를 하면서 요즘 또 읽잖아요. 같이 읽으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걸 내가 읽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또 글로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이 교과서들이죠. 이 책들은 제가 처음 손으로 적습니다. 적는 이유가 적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리도 빨리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우리가 나가는 강의하고 상관없이 조금씩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은 이게 훨씬 달라집니다. 전체 다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다 기도입니다. 적어보시고 또 바우스타 영성책도 한번 적어보고 또 많잖아요. 그냥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그 책도 이렇게 적어보고 우리가 이 책에다가 강의를 들으면서 막 뭘 적는다든지 아니면 빈 백지를 갖다가 막 적는 거 하고요. 한번 이 책을 필사라 그러죠. 적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강의를 들으면서 적으면 굉장히 또 달라집니다. 저는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또 이런 방식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이 교과서들을 전부 다 이 책을 다 옮겨 적어요. 적으면서 여기에서 또 정리를 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그냥 보면서 이것만 가지고 강의 준비를 하는 거하고 이게 만일에 1이라 그러면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이 1이라 그러면 이렇게 적어서 하면요. 거의 100이에요. 100. 그래서 동그라미도 치고 거기서 아 이거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 팁을 하나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아프고 이러면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에 여러 번 들으셔야 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파워사성 영성을 가르치면서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 강의를 몇 명이나 듣는지 또 정말 주의 깊게 듣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이 이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걸 해서 열심히 해갖고 머리가 막 커진 사람을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머리가 지식적으로 늘어나는 사람. 나는 막 그 정도면 충분해 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살아볼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참 색다르구나. 또 이런 것으로서 내가 삶을 좀 살아가도 좋겠구나 하는 그런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알은 사람.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것은 이것을 보고 또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파우사성에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듯이 나는 너희가 자비로워지기를 원한다. 이거죠. 나를 닮아서. 근데 나와 똑같이 라는 말을 쓰는 것.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보고 올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이 부분, 파우사성 영성을 통해서 또 이 자비의 신심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건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목소리, 다시 얘기하면 영혼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100명, 200명이 듣고 있다면 그 200명 중에 한두 명에게는 특별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 자비의 일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파우사성처럼 온 열정을 다해서 정말 오로지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 영혼을 두드릴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사도 말씀처럼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치유사를 받아서 병자들을 낫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도 제가 단계를 몇 군데 얘기했죠. 비록 물론 월 피정을 하면서 직접 찾아와서 여기서 피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온라인상에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지만 적어도 이 목소리에서 울림이 있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 투자라는 게 이 세상에서 끝날 삶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계속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요. 영원히 같이 가려면 제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저도 그걸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는 거지. 이 땅에서 그냥 살면서 그냥 좋은 생각, 좋은 삶을 살았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하고 어울릴 가치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내가 가치도 가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내 뭐 관심이 있어요. 제가 번역신부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위원들을 보고 무슨 말을 했느냐면 여기에서는 정말로 신앙적 관계, 신앙으로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술 먹고 좋은 일 아니고 기쁘고 쾌락적인 거 그쪽에 다 가서 찾으면 돼요. 왜 굳이 내한테 본당신부한테 와서 술 같이 먹자 뭐 하잖아. 그건 세상적인 건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잖아. 사제들에게 있어서 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 글쎄 과연 영적인 것일까?
사실은 살펴보면요, 목숨을 쥐락펴락해요. 사제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유일하게 줍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바깥에서 그냥 어줍잖게 바라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바오사 성령의 수녀원을 한번 보자고요. 자매성모 수녀의 바오사 성녀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바오사 성녀가 영성적으로 그렇게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눈이 열려 있지는 않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부분들이 드러납니까? 예수님께 떠나시려고 그러죠. 나는 정말로 너무도 불쾌하고, 왜?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리웠잖아. 권사비 협력하라고 불러놨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무의로 만들어버린다. 그랬을 때에 이거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그 머물러 계실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해서 떠나시려고 하죠. 그랬을 때 바오사 성녀는 당신을 봐서라도 참아달라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럼 너를 봐서라도 있겠다 그러죠. 이 세상이 그렇고 이 공동체가 그렇고, 우리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각 본당마다 많잖아요. 또 여기에 모여있는 이런 이 시간에 바오사 성령을 좀 더 알려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제대로 살아내야죠. 어줍지 않게 이 피정도 가보고 저 피정도 가보고 기웃기웃거리면서 이것도 좀 들어보고 저것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110% 실패합니다. 110% 실패해요. 트럭에 사용될 타이어를 승용차에 끼우면 그게 끼워집니까? 안 끼워집니다. 제대로 자기의 특성을 보고서 제대로 살아내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바오사 성령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바오사 성령 영성이 끝나는 날, 나는 책 한 권 읽었다라고 했다면 실패인 거예요. 100%.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영성이 끝났을 때, 이 영성의 부분이 끝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불타오르기를 바란다. 자비신심에 대해서. 그리고 바오사 성령을 닮아서 정말 이웃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닮은 사람이, 진짜로 닮은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차근차근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나이가 많거나 하여간에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그럴 리는 없겠죠. 학벌이 좋다고 해서 빨리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이걸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알아듣는 것은 그런 제약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 크다고 IQ 높고 가방끈 길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이거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바오사 성령 중학교 3학년에 그 정도의 수준의 교육밖에 받지 못했지만, 하느님 나라의 교육을 받았을 때 모든 신학자들이 다 뒤로 넘어질 만큼 엄청난 이 신학적인 바탕을 일기에 써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알 때는 열려져야 됩니다. 영혼이 알아듣지 못하면 하느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월적인 선물이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지어주는 그건 뭡니까? 유일한 고리가 의탁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탄탄하게 잘 챙겨서 가는데, 이제 의탁이든 자비든 우리가 모르는 바예요. 사실은 영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가 살아갔던 모습들을 그대로 살아내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바오사 성녀를 닮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다면,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일조를 할 수 있다면, 나는 참 삶으로서 가치 있게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겠다고 그 지점에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큰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어서 제가 바랬던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는 전달만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구원사업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바울사 성령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단조롭고 따분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깊은 일치가 숨겨져 있었다. 바울사 성령의 삶, 여러분들 수도원에 한 번씩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베네딕토 수도원을 가려고 했다가 이 단조로운 삶을 보고 놀래서 포기를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갔는데 여름 방학 때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2박 3일간 이제 성수자 피정을 하는데 그때는 뭐 교구 신부가 뭔지 아니면은 뭐 수도 신부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조건 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인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었나 하고 갔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는데 수도원을 보여주는데 이 닭장이에요, 닭장. 막 커튼, 이 모기장도 치놓고 이랬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수사들이 이제 쭉 있는데 수사님들 자는 데를 봤는데 이 2층 침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확실하진 않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워서 막 에어컨도 없지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침에 6시인가 6시 반 되니까 또 깨워서 또 선물도 하고 뭐 미사해야 되고 와,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거 반복적으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쳤죠. 그래서 그 해에 교구로 갔는데 나중에 이제 가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나가서 이제 자기들 특성에 맞도록 일도 하고 노동도 하면서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좀 생각이 달라졌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이게 도저히 이렇게 따분하게 이렇게 해서는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튀어나와 버렸는데 그게 글쎄요. 수도자로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길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눈에 그걸 보여주게 했겠죠. 가감스럽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뛰쳐나왔는데 그 외관상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또 다시 그 틀에 탁 박혀 있는 그것 우리 신학교 생활도 이제 규칙 생활이죠.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방학이 있어서 그렇지 방학이 없이 1년 내에 혹은 6년, 7년간 계속 해라 했으면 아마 견디내기 힘들었지 않겠느냐라고 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의 이 삶은 바울사 성령에게만 주어지는 삶입니까? 혹은 수도자에게만 주어지는 삶입니까? 아닐 거예요. 제가 수도자로 살지 않고 교우신부로 살지만 이 삶이 하느님 없이는 진짜로 따분하겠다. 살아야 될 가치가 또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내가 뭐 사도 사지로 살지 않고 또 일반인으로 살든 혼자 살든 아니면 결혼해서 살든 자식을 놓고 살든 그 뭔 의미가 있나요? 아마도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살았으면은 지금 이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애들도 키웠을 것이고 이제 손주보는 나게 글쎄요. 그게 내가 태어난 건 의미 내 삶을 규정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슬슬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살펴보면요. 하느님 없이는 정말 너무도 따분한 삶을 시작했겠다. 기도하면서 뭔가 추구하는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고 또 얼마나 하느님 없이 떨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느님께 점점 많은 시간을 둘수록 얼마나 신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열망. 열심히 예수님을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또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는 걸 하는 거. 그것이 내가 살아내야 될 단순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스티커같이 딱 붙이는 그런 이유일까요? 바울사 성령은 따분한 삶이여. 하느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행복이라는 게 없잖아요. 행복이라는 0.3초? 며칠? 그냥 사는 거죠. 나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프로? 없어요. 하느님 없이는 그냥 꺼져버릴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번 쭉 끌고 가볼까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자식도 잘 놓고 뭐 건강하고 다 모든 것이 다 평탄해.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그랬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한 일들이 사건 사고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니에요. 결말은 나오죠. 나중에 그렇게 둘이서 부부가 정말 부부에 좋게 살다가 난 정말 행복하고 이 삶이 계속되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언젠가는 끝나죠. 배우자 중에 누군가는 먼저 떠나게 되면 그 삶은 그 뒤에는 행복이란 영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고 멋져고 저쩌고 전부 빈말이 바라가는 거예요. 바라. 죽기 전에 뭔가 하나 더 해보려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무 의미 없죠. 그런데 이것이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삶으로 바꿔버리면 너무 신나. 왜?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어제.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떴을 때에 나에게 사람은요 자기 존재 이유를 알면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내가 하느님의 기대받는 정말 하느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을 키워나가고 그 사랑이 응답해 나가는 그 과정이 행복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야죠. 하느님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울사 스님은 24시간 한시도 쉬지 않고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모시고 갔나? 영혼 안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손잡고 옆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내 앞에 모셔놓고 꼼짝도 하고 하지 말고 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합니까? 성세주부 하면서 예수님 딱 계세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 기도만 할 테니까 예수님 듣고만 계세요. 움직이지도 말고 손도 쉬지 마세요. 그래요? 누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있다고. 모르니까. 이제 살아있는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오는 작업들, 그것이 되어야만 이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어느 시간인가 잠깐의 시간들은 일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잠깐 세상이 주는 기쁨, 행복, 그거 참 좋아라고 하다가 거기에서 변수가 1이라도 생기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서 불안하죠? 불안해. 오늘 내가 굉장히 뭐 별 탈 없이 지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이대로 있으려나 하는데도 갑자기 누군가가 아프다고 딱 한 명만 드러나 버리면 삶이 확 360도 다 바뀌어버리죠. 엉망진창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물론 나중에 이제 바울사 성경 영성 그 뒷부분에 가면은 뭐 나올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왜 지금부터 모든 노력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바라시지도 않고. 우리가 왜 바울사 성경 영성을 길을 따라가야 되고 자비신심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가는 여기에 있어요.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바람은 뭡니까? 내가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내 줄 때에 제가 가끔씩 얘기했죠. 모든 것은 다 따라온다. 바울사 성경에 있을 뿐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를 쓴다 한들 내 수명을 1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고민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겠지만 그거 신경 쓴다고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려놔라.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자비신심에서 바울사 성경 영성이 큰 핵을 이루고 있는 축을 이루고 있는 중간 뼈대입니다. 이게. 왜 사람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패를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고민, 고통,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천멍거리고 있느냐. 하느님까지도 다 밀어내버리고. 나는 고민이 많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나한테 건드리지 마. 나 기도도 하기 싫어. 나 너무 머리가 아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아무 해결책도 없으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버린다.
돌아와야 되겠죠. 회개라는 것은. 회개의 첫 단추는요.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바울사 성경 영성에서 뼈대라 그랬죠. 바울사 성경은 많은 어떤 형태들을 거칩니다. 수도원 안에서.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다가 결국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바울사 성경에. 너는 왜 다른 것에다 신경을 쓰느냐 그러죠. 너가 그런다고 그 일이 해결될 것 싶으냐. 내가 개입하지 않는데. 그러면 너는 어디에만 신경을 써야 되냐. 넌 나만 봐라 이거예요. 나에게만 신경 써. 그것이 다다. 그것이 1시간인 2시간, 3시간 이렇게 늘어가야 돼요. 뭐 처음부터 24시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은총을 믿고 자,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건 분명하게 지금 목표 지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철벅거리서 하면은 어쩌면 귀동냥만 좀 하고 귀만 고급스러워져서 여러분들을 떠날 거예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아마도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말을 할 수 있으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따라오려면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잘 보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냥 학원에 뭐 수강증 끊어갖고 저거 몇 개 좀 좋은 말들 듣고 끝내고 또 다른 과목 넘어가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물론 여기에는 저는 자신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울사 성경 영성 안에 혹은 당신의 길 안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과 깊은 일치가 숨겨져 있었다는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일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일치를 향해서 나가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신앙적인 어떤 행위에 혹은 영성의 한 어떤 단락 정도 요거 참 괜찮네, 요거 들어볼 만하네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100% 실패한다. 여러분은 짬뽕에다가 짜장면 넣어가 먹어봤습니까? 진짜 짬뽕입니다. 진짜 못 먹어요. 섞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 바울사 성령의 삶을 자비신심을 살아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또 같이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로 갈 거예요. 따로. 저는 책임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개 보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 건 여러분들이 갈 곳이 아닙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그녀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깊이 묵상하던 것은 하나님 자비 신비였고 이것이 그녀 영성의 바탕이 되었다. 자, 이제 굵은 줄기가 나옵니다. 바울사 성령 영성의 바탕이 뭐다? 하나님 자비 신비. 하느님 자비의 신심에 있어서요. 자비 신심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핵심이 되는 건 뭐다?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 자비에 대한 묵상이 없는 사람은 자비 신심이 없다. 앞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죠. 이 제 말 아니라고. 하나님 자비 신심을 추종하고 하나님 자비 신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자비 신심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비 신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다. 그럼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자비 신심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묵상과 기도가 전부예요. 이 묵상과 기도가 전부였고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마지막 끝장을 넘기게 되면 관상의 끝에 가죠. 묵상이나 기도 없이 그 도움 없이 관상생활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입관상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주입관상은 그냥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관상생활은 묵상과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자비 신심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 신심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비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말입니다. 파서 성령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것이 영성의 바탕이 되었고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첫째 지성적인 노력이에요. 배웠죠?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 자비, 그 다음에 인간 창조에 대한 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 성사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 배웠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해내는 거예요. 그 재료가 있죠. 지성적인 거로.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창조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를 묵상하다가 빛이 영혼을 비추었다 얘기하죠. 이것은 성모님께서 얻어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주로 많이 성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빛을 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영감을 준다. 빛을 준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 영혼이 그 다음 신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신비라는 것은 하느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자비에 대한 묵상이 어디가 존재가 돼야 됩니까? 내가 뭔가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뭔가를 시작을 해야 부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적인 노력들을 먼저 끊임없이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 뭐 이런 것 부분만 있느냐 아니죠.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다 써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님 활동들을 보면서 이 자비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활동이 그냥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너무도 넘치는 하나님 속성인 자비에 의해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 모습을 보도록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실 때 어떻게 마음이 쓰이시는가? 예수님 성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자비는 어떤 것이었을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러나 나병 환자들에게 너무 쉽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 같죠? 근데 그 치유 대가가 뭔가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는데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대가는 뭡니까? 그 사람이 자비를 입는 대가로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것을 잘 살펴봐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는 당신 목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웃에게 정말 매정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청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옛다 여기 있다 내 창고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러시나? 아니다. 당신 순환을 겪으셔야 돼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제발 제가 이런 어려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정말 이렇게 저를 잘 돌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랬을 때 딱 한번 쳐다보세요. 십자가를. 나는 예수님의 자비를 입어서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 있는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 뼈가 다 드러나 버렸다. 보십니까? 생각하느냐고. 자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대한 것이든 혹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희생이든 혹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차근차근 특히 이 사순식에 잘 살펴볼 겁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파도 성령의 영성이 바탕이 되었던 하나님 자비 신비를 우리 또한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시다.